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네, 어제는 풍성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천 초목이 다 왕성하게 올라오는 이런 싱그러운, 그리고 또 개운한 거룩한 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별명이 나무늘보였습니다. 나무늘보. 너무 게으르고 살아가는 삶이 재미없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 1분 거리에 마트가 있는데도 마트에 가는 것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반짝이고 갑자기 부지런해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얼마 전에 한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밤중에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쫀득한 달달한 마카롱이 먹고 싶다. 근데 이 시간에 여는 마트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나무늘보인데 밤중에 일어나서 이 마트 저 마트 막 쫓아다니면서 다니다가 늦은 밤중에 이 마카롱을 사가지고 그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사랑의 힘 때문인 것이죠.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즐겁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내가 얼마를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큰 죄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서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을 받으면서 회개하죠. 그때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자원하는 마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다 잘 돼야 되죠. 그런 일도 다 잘 돼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이 어떻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 대서양은 아주 파도가 심한 그런 바다인데 66일을 항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을 넘게 항해를 한 거죠. 102명이 항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도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면 4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57명. 이렇게 절반이 죽고 절반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첫해 이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현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까, 첫 번째 예배당을 짓고, 두 번째로는 이 청교도 신앙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바로 그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칼리지인데 이게 오늘의 하버드 대학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또 전문 의사가 부족하니까 청교도 목사님들이 의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이 세 기둥,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미국의 가장 기본의 이 기조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독교 교육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병원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봉사, 이런 것이 그 미국에 그 깔려 있는 그런 기초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는 이런 기본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런 원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든지 내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하여 힘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라고 정해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위대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29장 18절에도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야겠다고는 이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꿈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이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떨쳤던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것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광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기쁘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기적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여기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값을 지불해야만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자기의 삶에 다가오는 그 죽음, 환난, 이런 것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 성도들은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하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목표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잘 설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국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교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가서 이제 세탁소를 했다고 해요. 세탁소를 하는데 얼마나 일이 고되고 힘든지. 이 세탁소가 말이죠,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막 벤젠 이런 아주 그 휘발성, 이 아주 독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탁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그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수익금에서 일부를 떼어서 선교비를 후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탁물 속에 안주머니에서 달러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달러가 2,700달러, 오늘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서 혼자서 투덜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시험거리까지 생겼구나. 이런 혼자서 투덜거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세탁물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아니 왜 나를 이런 걸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하고 짜증을 부렸어요. 어떤 사람들 같으면 시험 들 필요도 없죠. 이건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의 마음속에 갈등도 많이 생겼겠죠, 이분이. 그래서 아니 어찌 나를 이런 걸로 시험 들게 하십니까? 정직하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탁물 주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이 세탁소를 하는 이분에게 세탁 공장, 세탁소가 아니라 세탁 공장 전체를 좀 맡아서 관리를 좀 해달라고 이 정직한 크리스천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이 사람은, 세탁물의 주인 이 사람은 어떤 항공회사의 부사장이었대요.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직한 모습을 보고 이런 큰 세탁 공장, 전체 큰 공장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또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7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런 큰 사업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산인데 이런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수 있지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내고 그곳에서 증명이 되는 복된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색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저항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구 카톨릭의 그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던 그 공로, 행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해서 태어난 그 교파가 바로 뭡니까? 개신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는 어떤 이 공덕을 쌓는다든지 또 행함으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부하는 그런 성격이 우리 개신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행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죠. 천국을.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면 됐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매우 아니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을지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똑같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천국 가니까 됐지. 뭐 더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우리가 행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행한 만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행한 만큼 우리에게 다른 면류관과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행하고 살아가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여러분, 만약에 차등이 없이 상급도 다 똑같이 주고 하나님께 천국 가면 다 칭찬도 다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차등이 있는데, 만약에 차등이 없이 다 준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땀 흘린 만큼, 충성한 만큼 하나님은 다르게 칭찬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또한 보상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공평이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믿기만 하면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그게 공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마일리지를 얼마나 많이 쌓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나면 마일리지를 쌓고,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나면 거기에서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계속 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일리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멸관도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에도 이런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건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비유해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도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쌓을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집을 시험하실 때 그 불로서 시험하실 때 이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살라지고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겨우 가까스로 구원을 얻지만 그 모든 공적은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금이나 은이나 또한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불에 살라지지 않고 남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비유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재료로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불타버리는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그런 재료로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주 귀한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끝이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별 관심도 없고 또 선행을 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서 그렇게 살아서 마일리지를 다 쌓아나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선한 삶을 내어놓을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겠죠. 사랑을 베푸는 것, 봉사하는 것, 또 희생하는 것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할 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다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세상에서 어떤 재물을 모았느냐,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 하나님이 이런 걸 물으시겠습니까? 이런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느냐, 영혼을 구원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시고 집중하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일리지를, 영적인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무가치한 저희들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감동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귀한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